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엇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선지자들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부분을 꼽으라면 이미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자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의를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드고아에서 농부였습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농부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쓰실 수 있으셨는가?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 아모스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막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었고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의 동네도 아니고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혀 내 인생의 연고와 관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거제가 아니라 부산에 가서 혹은 김해에 가서 부산 사람들, 김해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아주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그곳 주민도 아니고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말씀은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수많은 동네와 도시들에게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느냐, 이제는 알아야 된다를 선포하며, 그리고 그 선포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입을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화를 입을 것을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은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런 말을 전한다면 나와 좋았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북이스라엘은 사실 앞전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이 관계 역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실제로 뒷부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상아로 만든 침대, 그리고 대접으로 마시는 포도주 등 이 시대의 삶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삶의 풍족함일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하여 부족하지 않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족한 것을 바라시고 기도를 하실 텐데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은 실제로는 여유롭고 풍족하고 넉넉해질 때 되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이유가, 또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힘들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며, 그리고 우리는 해결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해결된 이후로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이 된 그 순간 사실 그때의 간절함과 갈급함은 잊어버린 채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감사하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보다는 나의 삶 속의 즐거움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 나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런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아모스가 되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행동과 그 마음을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래도 알아서 잘 하겠지, 그래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거야, 굳이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 적이 있었다면 아모스처럼 당당한 마음으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가깝지 않은 사람이어도,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도시든 지역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말씀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런 선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깝게는 우리 주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멀리는 우리 지역, 더 크게는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유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전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실립니다. 오히려 더
애통함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인한 기도는 금방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나의 마음 때문에 기도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불변이며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지금 남은 연휴 기간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를 보여주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으로 먼저 섬기며 베풀며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랑은 관계가 없고 나랑 좀 친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분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 이분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나에게 큰 감동을 주고 큰 찔림을 주고 나의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든 감사함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마음을 줄 수 있는 걸까? 이 분이 믿는, 이 형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고모부든 외숙모든 이모든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생각이 담겨져 있진 않은지를 뒤돌아보시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도시의 농부이지만, 비록 작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선지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또 두려움 없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안에 담겨진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